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신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없이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 8절로 1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 또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본문은 이제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써 적이 공격해서 기브아와 벳아웬을 벌써 적이 공격을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격을 당해서 공격을 받는 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막 아우성이죠. 그러면서 베냐민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는 남쪽입니다. 남쪽 유다를 향해서
내 뒤를 쫓는다. 자, 너희들한테도 적군이 공격해 올 것이다. 이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전쟁이라는 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법정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소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셨는데 5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더 임박했다는 거죠. 그 법정에서의 고소는 끝나고 거기에 대한 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벌로서 전쟁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다 빼앗기고 적들이 다 가져갈 것이니까 전쟁으로 쑥대밭이 돼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과 같이 쓰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자, 이것은 겁주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전쟁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반드시 전쟁이라는 이 심판은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특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잘못 나갈 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 경고를 주신다는 것. 아무 나라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박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회개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이제 지계표라고도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이제 땅을 유업으로 딱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표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딱 정해 놓으셨는데 그 경계표, 지계표는 절대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도자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계표는 요만큼 어느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정해 놓으셨는데 자기들이 그 경계를 마음대로 허물고 마음대로 그냥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또 더 어떤 의미까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정의라든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이 경계를 마음대로 허물어 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와 무관하지 않고 관계가 되는데 지금 힘 있는 지도자들이 법을 막 자기네들에게 맞게 막 뜯어 고칩니다. 헌법도 막 이리저리 해석하고 이리 갖다 대고 저리 갖다 대고 또 지금 삼권도 분리되어 있는데 심지어 그 당에서는 삼권이 뭐가 필요 있느냐 하나로 합치자. 그러면 지금 입법도 지금 그 다음에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그 당에서 나오면 이제 행정부도 자기네들이 쥐게 되고 삼권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은 벌써 그렇게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법을 막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정의는 상실되고 상식마저 상실되고 있는데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표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노아 홍수 때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그냥 홍수 부어 붓듯이 물폭탄 부어 붓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뜯어 고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 사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당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이 권력을 한정없이 가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 있고, 남용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권력을 주신 책임을,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그 권력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물같이 쏟아부으신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이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열 지파를 떼갔잖아요. 그리고는 남쪽에 성전이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성전에 가서 참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남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면 자기네들은 정통성이 없이 됐다는 것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곳곳마다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남쪽으로는 못 가게 합니다. 자, 여기 내가 성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해. 남쪽으로 가면 뭐 식물하면 벌을 주는 겁니다. 뭐 벌금형을 취하든지 감옥에 넣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다 이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정해놓고 핍박을 하니까 명령을 뒤따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사람의 명령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고 이게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이 사람의 명령, 인간이 만든 그 법, 제사제도, 이게 뭐 편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지도자들에게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재판도 순 엉터리로 자기네들 입맛대로 막 하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결국에는 사람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더니 결과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주 억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딱 보면 저렇게 되면은 지금 상식과 이성과 정의를 버리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거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막 분위기에 이끌려 가지고 어떤 잘못된 지도자를 지금 뽑으면 국민들은 여기와 같이 학대를 받고 재판도 법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손해는 누가 보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참 우리나라도 이 말씀에 보면 참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하나님이 잘 간섭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쫓아가고 편리를 따라서 가고 공의를 막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아주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처음에는 좀 약한 것으로 옵니다. 좀은 옷이 파먹는 벌레죠.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다는데 여기 썩이는 것은 나무가 썩는 것을 말합니다. 뭐 소나무에 병이 들고 나무에 병이 들어서 썩지요. 근데 요거는 지금 자신이 잘 쉽게 판단하지 못하게 싹 소리 소문 없이 싹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약하게 오는 겁니다. 자기들은 편안하다. 우리 모든 거 잘 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도 괜찮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좀은 점점 이렇게 갉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병이 이제 듭니다. 근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13절에서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근데 그 자기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위험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올라 그러니까 아수르로가 에브라임은 그 애굽이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라니까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좀 도와다고 애굽이나 뭐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를 치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오히려 배반을 당하죠. 오히려 그들에게 아수르에게 잡아먹힙니다.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심판을 깨닫고 모든 게 다 지금 썩어가고 좀처럼 다 갉아먹고 자기들이 아무리 풍년의 수확을 거두어도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위협하니까 위험한 상황에 이르니까 다른 나라를 향해서 손을 벌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갈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과 썩이는 약한 심판을 보냈었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더 세게 하나님께서 나가시죠. 사자 같고 에브라임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바로 내가 그냥 팍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 다 움켜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탈취해 가시는데 사자같이 강력하게 사자는 갈갈이 찢어버리죠. 여기 탈취한다는 말이 갈갈이 찢어버린다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까지 또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사람을 구하고 환경을 따라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하나님께로 한국교회가 돌아가고 한국교회가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